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경미자매, 우리 저기 문을 좀 열까요? 더워서 약간 바람 통하라고 문을 또 환기도 시킬 겸 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됐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2020년 그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통계청에서 찾아보니까 숫자적으로는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혼인 수가 2020년 한 해에 혼인 수가 21만 3천 건 정도, 이혼한 횟수는 10만 6천 건 정도입니다. 저 통계가 이제 뭐 황혼에 이혼한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 숫자만 가지고 결혼하면 50%는 다 이혼한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죠. 모든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또 혼인 관계에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부로 살아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통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가정들에 대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가정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건강하지 않은 아프고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 실제적인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현실에는 누구나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아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으며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에 반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과 외식적인 그런 신앙을 지적하실 때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신들의 그런 명성과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시험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장면이죠.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뭐 꼭 그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그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질문일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도록 어느 대답을 해도 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그런 어려운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복음서의 다른 말씀을 보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로마의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라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질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저 질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유대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많은 그런 갈등들이, 논쟁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으면서 참 그럴 리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혼인을 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수치되는 일, 수치스러운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11절과 12절에 말씀하셨듯이 부부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보훈 그 텍스트에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 정당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도의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일생을 우리가 같이 하겠다는 거룩한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외도라는 것은 그 거룩한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오듯이 간음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외도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이혼의 사유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한 큰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었는데요. 부인이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37년 동안 당했어요. 단순히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었고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있었고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폭력이 계속됐습니다.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내와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참다 못한 그 아내가 술이 먹고 잠든 그 남편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든 자녀들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머니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4년형을 내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만약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가정해보면 제가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더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빨리 이혼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합의해서 되지 않으면 신고하고 적금금지 명령 내리고 변호사를 해서 빨리 이혼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외도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대답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것,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고 또 목이 마르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오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쉬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그 여인은 당장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레위기 말씀대로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는데 그것을 정죄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적인 그 문자적 해석으로 그들을 정죄한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겠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혼 증서,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배우자를 버리는 증서, 면죄부가 되는 그 증서. 그 이혼 증서는 배우자를 맘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스스로 경제활동 또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던 버림받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가부장적인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 그 여인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하고 헤어지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여인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남자인 경우에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될 때에 그 여자가 다시 한번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주신 그 이혼 증서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르반처럼,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그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늙고 약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거는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악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 증서도 자신이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악용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이혼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신명기 24장 2절에서 4절 그 이혼의 가르침에 대해서 랍비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내의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외도로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외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역사를 보면 아키바라는 그런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의 접시를 깨뜨리기만 해도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또 다른 여인에게서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해석입니까? 얼마나 저 안에 탐욕과 욕망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악용하는 이단 사이비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예수님께 한 질문들, 그 질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것을 문자적으로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사람이 생기면 그 아내를 버리고 새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사용해서 더러운 자신의 욕심들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 세상에 약하고 또 병들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우선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들과 또 어린이들, 또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도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세움 가족들 안에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깨어짐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또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워갈 수 있는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세움 가족들 안에 하나님 깨어진 그 가정으로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증과 기쁨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또 중보하며 세워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중보와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더세움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